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그들이 반대하고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고 그곳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깨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내쫓았다. 모두가 해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몇몇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거울로 삼아 이젠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4절 2절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에 설득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에게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증거되고 있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구나. 성령과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지금 고린도에서는 전도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졌어요. 아가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여러 인종이 섞여 살고 있고 또 풍속이 또 여러 인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좀 문란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납니다.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브리스길라.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그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다 떠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떠나라. 그랬을 때 쫓겨난 사람입니다. 3절.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게 오늘날 같이 그렇게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일이 그냥 막 손으로 꿰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양털로 짠 것도 있고 다른 동물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려서부터 이 랍비의 지도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의 고향 그 길리기아에는 천이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그때 잘 배웠습니다. 4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자,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밤에는 가서 또 천막도 만들고, 이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또 급할 때도 천막도 만들지 않았겠어요? 빨리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또 밤에는 가서 천막 만들고.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그랬죠? 논쟁하여가 아니죠? 뭘로 바뀌었어요? 강론하여.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 헬라인들도 복음, 이제 성경만으로 이제는 다 되는 줄 알고 성령과 능력을 따라 또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자, 말씀에 붙잡히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말씀에 붙잡히신 분. 반도 안 돼요? 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에 붙잡혔어요? 손 안 드신 분. 제가 손 안 드신 분 참 눈을 다 봤거든요. 졸음에 붙잡혔어요. 졸음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 말씀에.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경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아테네 전도에서는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어요. 철학에 붙잡히고 논리에 붙잡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고상한 지식에 붙잡혔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말씀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벌써 변했죠?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바울은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항상 말씀을 사모합니다. 붙잡혔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붙잡혔으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합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말씀에 붙잡히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지 말씀을 따라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말씀을 따라 하니까 어떻게 됐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니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요. 말씀을 따라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밤새 수고해도 실패합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면 실패한 것 같아요. 밤새 수고해서 실패한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물고기 잡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려니까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면 이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6절 그들이 반대하고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고. 자, 처음에는 몇 사람만 회방하고 반대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반대하고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제는 책임이 바울에게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으면 책임 다한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계속.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악함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큽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안 믿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 우리는 믿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게 합니까?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는데 하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안 전했어요? 식당 가서 그 밥 나눠주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점점 줄어들죠? 자꾸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커피 마시러 가서 거기 준 사람한테 예수 믿냐?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난 전했으니까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데 만약에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할 책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하면 안 되고 반만 믿는 거예요. 반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100%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 맞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지금 5월달인데 한 사람도 지금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믿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선포라고 그랬어요. 선포. 선포는 왜 못해요? 믿게 하라는 거 하면 부담이 돼서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해요?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는데 선포는 할 수 있잖아요. 선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세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7절. 그곳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 네. 디도 유스도가 나오죠?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경외하는 사람. 자, 오늘 새벽 시간에 증거했죠? 악이 나왔어요. 악. 어떤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증거했는데 뭐하고 뭐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버리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선은 그 반대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건 선입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악이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 버린 것. 또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래서 봐요. 우리 악한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눈에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못돼 먹게 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면 못돼 먹게 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악한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아주 간단하게 구별이 되죠?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못돼 먹게 구는 거예요. 하지만 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 될래요? 선한 사람이 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가지만 잘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친백성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옆으로 온 거예요. 회당 그 옆에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자, 벌써 그 집에 복이 임했어요. 누가 믿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고 그 다음에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었다. 이거 얼마나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회당장이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회당장이 믿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믿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지금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울이 뭐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니까 지난주에 아테네 전도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아테네 전도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도 못 맺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지금 전도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지금 증거한 지 몇 분 안 됐는데도 얼마나 지금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에 빛이 비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15절.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셨다.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생명의 빛.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의 땅에 있던 자들이에요. 죽음의 땅.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빛이 비쳤어요. 참빛.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9절 주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 시대에는 아직도 사도 시대죠. 그래서 환상을 통하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표준계시인 성경이 종결되기 전에는 구약시대부터 사도시대까지는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환상 보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환상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음성 듣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음성. 근데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나오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나니 사랑하는 말일세.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직접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지. 근데 이 구약시대부터 사도시대까지는 실제로 음성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꿈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다 가짜입니다. 지금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주께서 실제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침묵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말해라.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여라. 네,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반대해도 침묵하지 마라. 그 다음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 가지만 하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두려우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되죠. 침묵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도 바울을 못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도 너에게 손을 못 댄다 그랬는데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으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데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고린도가 그렇게 음란하고 여러 인종이 섞여 있고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닌데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고 바울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렇게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겁니다. 10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천동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저기 보면 우리 기도원 근처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몰라요. 우리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알고 어디 가든지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에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지 우리 모르지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11절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얼마 동안 머물러서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죠. 성경 퀴즈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야간 신학원 시험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제가 알기로는 한 2-3명 맞은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뭐예요? 1년 6개월. 그리고 교수님한테 또 내라 그래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안 해요. 아테네 전도 때 실패한 거를 거울 삼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게 하나의 말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 새벽 시간에도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 말씀. 고린도랜다. 오전 시간에도 성경 말씀. 오후 시간에도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각 부에서도 성경 말씀. 계속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 밤에 캄캄하잖아요. 캄캄할 때 등불 없으면 넘어지는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여기 보니까 아가야 지방의 총독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리오. 예,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로 끌고 가서 처음에는 몇몇이 그냥 이렇게 반대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일제히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울 지금 죽이겠다고. 근데 뭐 가지고 지금 고소했나 보세요. 13절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꾀었어요? 거짓말. 율법을 어겼어요? 거짓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로 지금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14절, 15절. 14절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갈리오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종교적 문제와 세상 문제를 구별해서 처리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 구별해놓고 처리하는 거 이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리오가 세상법은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 다스리는 거고 뭐 언어나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는 그냥 너희끼리 해결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쫓았어요. 16절, 17절. 16절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내쫓았다. 모두가 해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고소하던 무리들이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회당장 소스데네한테 했어요. 그를 때렸다고 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소스데네가 지금 아마 이거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했을 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대신 매를 맞았어요. 바울 대신 매를 맞았어요. 이와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은 잘한 겁니다. 대신 맞았어요. 그들이 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는지는 몰라요. 애매히 맞았어요. 하지만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 매를 맞고
또 전도 일을 함께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보세요. 소스데네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예수를 믿고 회당장인데 바울에게는 형제와 같은 동역자가 돼서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소스데네.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동역자가 참 중요해요,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동역자라고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참된 동역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또 진 목사님 마이크 잡으셔야 되겠네요. 잡으세요, 마이크. 참된 동역자를 잘 아셔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숨과 생명과 뜻을 같이 하는 자. 이게 참된 동역자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동역자는 그냥 함께 일하면 동역자인데 참된 동역자는 뭐라고요? 근데 진 목사님 너무 길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요. 목숨 함께 내거는 거. 네. 그렇게 하세요. 목숨 내거는 거. 함께 목숨 내거는 게 참된 동역자예요. 환난을 당할 때 함께 목숨 내거는 게 참된 동역자예요. 지금 이 소스데네는 참된 동역자예요. 왜? 바울의 형제예요, 형제. 지금 대신 매를 맞는 데까지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참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동역자. 목숨 내걸고 함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방관자예요, 방관자.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근데 뭘 또 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을 해야 돼요, 책임. 아까 주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왜 말을 못해요, 말을? 말을 해야죠. 침묵하지 말을.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악한 건 악한 거다.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을 해야지. 아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뭘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자꾸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동역자예요? 참된 동역자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큰 결실을 맺은 거예요. 방관자는 필요 없어요. 뭐 가만히 하나님이 잘해주시기, 뭘 잘해주긴 뭘 잘해줘요. 말도 하나도 못하고. 말하란 말이에요. 말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더니 또 이제부터 말해야 되겠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 자, 그 다음에 18절. 18절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아까 소스데네도 참된 동역자고 또 어떤 부부가 또 참된 동역자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 동행했다 하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외롭지 않았어요.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아까 함께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참된 동역자가 옆에 있었고, 또 대신 매를 맞아준 소스데네 같은 회장장도 있었고, 이거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인을 붙여준 거예요, 구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서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 구약시대에 그 나시린,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특별한 기도 기간을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나시린, 그러한 각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 그 입에 대지 않았어요. 자, 아까 내가 공각 공부 시간에 그 우리 성찬에 대해서 잠깐 했었죠? 예, 그때 제가 그 포도주, 또 포도주스, 그거 얘기할 때 분명히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코올 들어간 거, 그거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 때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 포도즙이란 말을 자주 하셨죠. 포도즙. 포도주 그거는 알코올 들어간 것은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할 때는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포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포도주로, 그것도 독한 포도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 포도주로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가서 나도 마음 편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알코올 들어간 것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 예식할 때에는 우리 이 목사님이랑 같은 거예요. 포도즙 또는 포도주스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 이 구약시대에 이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독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갖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머리를 깎은 이유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그런 의미로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세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인간의 지식, 고상한 지식과 철학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실을 잘 맺지 못했지만 이제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성경 말씀만 전하고 항상 성령과 능력으로 할 때 많은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하고 항상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